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과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이제는 드디어 그런 것들을 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다라는 이 말 속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헬라어 필로스와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 속에 사실은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복음을 가지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이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가족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던 사람들이고 고난과 환난이 늘 삶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대접하는 이 모든 손길들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교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의미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손님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손님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는 구약시대부터 나그네를 환대하는 행위가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을 베풀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는 유목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농경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초장을 따라서, 초지를 따라서 양떼를 몰고 이동하고 장막을 폈다가 새롭게 장막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나그네된 삶으로 찾아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대의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들도 나그네와 같은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 있잖아요. 역지사지. 지금의 형편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서보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 만날 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또 조카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정말 노출이 되고 서로 간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왜 서로 간의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돌아보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이때의 나그네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믿음 안에 있던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한 이후에 순례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금 저희 교회와 같이 담임 목사가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어려서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전에 시골 교회도 생각하실 거예요. 순회 목사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머물면서 설교하시고, 또 오전에 설교하시면 오후에는 옆에 있는 동네 교회 가시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섬겼던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통해 제가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순회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항상 따라다녔대요. 자기 집에 어머니가 좋은 방 한 켠을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 목사님이 마을에 교회 설교하러 오실 때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 이불도 다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순회 순례객들이 많고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군가는 이들을 대접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 속에 이 가요를 향한 그 축복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사도 요한이 축복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이어지는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손님을 잘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설교자들과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왔을 때 이 가이오는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잊지 않고 잘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명절 같은 때를 지나가면서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우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가정도 있고 그 과정을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명절 첫날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속한 우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이 또 이 명절에 모였을 때 영적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 중에 갇힌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학대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 책이 기록된 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로 추정하는 주후 65년에서 70년경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때 얼마나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던 때입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정말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 기록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놀라운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동료가 고난을 받는 경우에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 원조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도왔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한 공동체가 도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에게 자유를 선물로 해주었다라는 기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믿음 안에서 서로를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게 지체의식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믿음을 지키기로 애쓰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북돋워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 당시에 횡행했던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시대의 문화였고 이것이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저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말로 할 수 없죠.
오늘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데요. 우리가 쉽게 그냥 이야기하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부분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상처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고 그 어떤 것들을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누가 정하신 겁니까? 이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한 율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도록,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즘 시대에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음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귀히 여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결혼을 통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여기서 결혼을 하찮게 여기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의 제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제하고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명예에 집착합니까? 왜 그렇게 물질에 집착합니까? 왜 그렇게 관계에 집착합니까?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떠나고 권력도 화무 11홍 아닙니까? 붉은 꽃이 10일을 지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도 잠시 잠깐 지나가면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돈을 의지하는 자들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더구나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심합니까? 물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파트 한 채가 주식이 오르고 내리가는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 중고등학생들도 대학을 지나가고 자기의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연봉이 얼마가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일, 의미가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정말 어떻게 쓸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어린 학생들부터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시대가 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모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 만몬주의, 돈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성도는 마땅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하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은 달라요. 아무리 부자도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부유한 자로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전해주던 사람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여 보라는 이 말은 그가 혹시 넘어지는가, 그가 잘못되는가, 그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가, 이 말을 보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 속에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잘 보아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따라서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육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특별히 지도자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왜요? 어렵고 힘든 시대였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열려서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당회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본받으려고 애쓰고 결국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지체의식을 가지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귀히 여기고 모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며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